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말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말에 의문과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데 그 죄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냐고 하느냐라는 거죠. 거부감을 보이듯 따지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참으로 궁금하고 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천 년 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어떤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찾아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담의 문제야. 지금 나와는, 우리와는 사실 상관이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결론까지 지으며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아담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 어떻게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정말로 상관이 없다면 위대하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관련되었기에 이 복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먼저 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떤 공동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대표란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각 모임이나 이 단체의 대표는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직무가 단순하지 않죠. 이끌어야 하고 어떨 때는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일이 잘 되면 이 대표라는 직무를 맡은 사람의 능력이 인정받는 것이 되고, 혹 잘못된 일로 나아가게 되면, 결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대표라는 사람은 그 직을 걸고 그 사람이 탓을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대표라는 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대표성, 이 대표라는 자리가 정말 매우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오늘날보다 더 분명하게 많은 책임을 두고, 많은 의무감을 두고 이 대표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이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실 개인적인 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를 평가하는 것이 이 왕이 참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그치지 않고 이 왕이 제대로 잘 살았다 하면 사실 그 나라, 그 백성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았다, 하나님을 참 잘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 하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이 그러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왕이 정말 죄를 지으며 범죄하는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 나라 또한, 그 나라의 백성 또한 그렇게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으로 나타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 다윗 왕이 그랬죠. 이 언약에 충실한 다윗, 하나님은 그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다윗에게만 임한 복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백성 전체에게 임한 복이었습니다. 나쁜 왕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므낫세와 같은 왕이 대표적입니다. 므낫세, 그는 참으로 많은 범죄,
참으로 하나님께 있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 자입니다. 결국 그만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그 백성 전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성경은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그랬고요,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예는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성, 성경에서 이 대표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견주어도 이 대표성만큼은 절대 뺏을 수 없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인류의 시조인 바로 아담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표입니다. 인류의 시조이기에 정말 인류의 대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자인 아담의 삶은 사람 전체의 삶을 대표하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땅을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위대한 왕과 같은 삶을 아담의 삶 속에 그에게 의무로 책임감을 부어주셨지요. 그러나 아담의 삶은 무너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분리,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아담이 대표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 아담이 마치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집의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에 노출이 되었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담보다 더 심각한 죄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에 노출되었고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는 모든 사람이 이 죄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삶, 당연하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노화 현상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노화 현상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다가가는 그 과정일 뿐이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이 죽음이 해결되겠지. 그래서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게끔 합니다. 많은 편리함을 누리게끔 합니다. 많은 기술과 많은 의약품들을 누리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도 없고요, 정치가도 없고요, 어떤 의사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발명가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라는 자격도 없고요, 대표가 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뛰어나다 능력 인정을 받겠지만, 그러나 결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대표로 인하여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 또 다른, 아니 더 온전한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짜 능력과 진짜 자격이 되는 대표로 해결돼야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 능력이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유로 그 자격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대표이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정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 없으신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표로서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과 자격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대표로서 서시고, 또한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끊으시고, 또 다시 살아남 이 부활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로 나타난 사망, 죽음을 해결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담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으신, 더 대표로서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인하여 정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대표가 있는데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죄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합심하고 마음을 모아 우리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외친다 하여도, 고백한다 하여도 그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능력과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의 방법, 참 위대하신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그 죄와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을 해결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은혜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를 날마다 곱씹으며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나의 결과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것을 더 알고 더 깨우치며 더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우리의 대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우리 신자, 참으로 감사하며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왕 노릇하리라 입니다. 왕 노릇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나 다 같을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 그러할 것입니다. 왕은 자신에게 속한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 노릇이라는 말, 사실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상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독재 정권이나 왕정 체제인 나라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 개념입니다. 왕 노릇을 한다니. 어떤 누가 감히, 지금 왕 독재자가 있는데 어떤 누가 감히 왕 노릇을 한단 말인가? 과거에는 더 그랬습니다. 감히 누가 왕이 되려 하느냐? 왕이 되려 하는 자 반역죄로 처벌받고 그 가족, 친인척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왕 노릇을 한다라는 이 개념은 참으로 두려운 개념입니다. 참으로 범접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고대에 쓰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왕 노릇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희한하죠?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에만 하여도 왕 노릇한다라는 이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도대체 왕 노릇이라는 의미가 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정말 아무나 쓸 수 없는 이 말을 이렇게나 많이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말씀에만 해도 2번이나 왕 노릇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왕 노릇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접근하면 다스린다 또는 통치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또 다르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다스린 것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본에 분명하게 왕 노릇이라고 번역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 성경, 이제 신약의 성경 원어죠. 신약 원어에서 이 다스린다, 지배한다라는 표현의 단어는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지배한다, 여러 의미가 사실 헬라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쓰인 이 단어만큼은 이 단어 자체에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 결국 왕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들어간 통치, 왕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들어간 다스림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요, 왕 노릇, 굉장히 잘 표현한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어떤 행위, 왕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왕 노릇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죄가 왕 노릇한다라는 말, 그것은 죄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죄가 왕이 되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죄가 왕입니다. 죄가 절대자입니다. 죄의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죄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왕이 있으면 반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겠죠. 신하가 있든 백성이 있든 종이 있든. 그렇다면 죄가 왕 노릇하는 것을 받는 자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죄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 발버둥 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먹든, 어떤 계획을 하든,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아니하든 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결국 우리는 죄의 결과를 알죠. 죄의 결과인 사망, 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왕 노릇하는 자로 사는 자. 결국 그의 인생은 사망이 그의 인생의 과정이고 사망이 그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영화로운 왕노릇함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왕노릇이 나오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결국 여기서 왕노릇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은혜,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 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그것을 받을 수조차 없는, 받을 능력과 자격조차 되지 아니하는 참으로 연약한 대상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자비를 그의 백성에게 한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비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어, 왕처럼 되어 그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이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와 너무나도 다르죠? 죄의 지배, 죄의 통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이제는 은혜의 백성, 은혜의 종,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배와 통치가 이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참한 그 삶과 완전히 다르죠. 그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는 그의 결과가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왕 노릇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우리의 대표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삶과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죄의 왕노릇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의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통치가, 의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백성들이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성도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 노릇함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왕 노릇함을 받고 있습니까? 은혜의 왕 노릇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도가 누리는 참 귀중한 삶입니다. 사실 이 왕 노릇함이라는 것은 은혜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먼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통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 또한 이 왕 노릇함을 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함이라는 것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노릇 하에 살아간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노릇함에 동참한다라는 의미, 그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기서 주어가 나오죠. 이것을 받는 자들은 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엇 하리로다? 왕 노릇 하리로다. 결국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그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를 말하는데, 이 참 성도가 왕 노릇을 또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사망에 매여 사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 인생으로 종결짓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죽음을 이기고 놀라운 부활로,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통치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또한 영원한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이시자 우리의 왕이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그곳에서 어서 빨리 나오십시오. 어서 빨리 나오십시오. 근데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대표, 한 사람으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치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에 동참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놀랍게 임하고, 그리고 그 통치 가운데 놀랍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